지난주에 우리나라 플러스 그다음에 전 세계를 좀 놀라게 했던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단연 북한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또 총선 문제도 아니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겼죠. 그래서 중학교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알파고가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냐, 그 고등학교에 보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여러분들 하면 좀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과 왠지 모를 좀 두려움에 좀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역사학교 교수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2100년이 되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연한 위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믿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 하늘에 있는 것 새의 형상이겠죠. 땅 위에 있는 것 인간이나 동물, 개나 소나 돼지,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건 물고기겠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걸출한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기뻐하자. 이 신과 지금 이 여호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상당히 노하시면서 진멸을 하십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섬기는 일을 잘 보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든지 동상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는 영적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을 놓죠. 이렇게 돌을 놔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만들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영적 욕구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어떤 사람이 와보니까 엄청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나중에 하나 되면 이게 신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만든 어떤 형태나 어떤
그 사람이나 동물에다가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신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형태를 만드는 건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그게 최고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각지를 다녀보십시오. 세계 각지를 다녀보면 이런 신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마존 깊은 밀림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열대 우림에도 있습니다. 저 알라스카 저 높은 곳에 그 추운 곳도 가보면요, 그런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영적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들지 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섬기고 싶어 할까요? 잘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야 섬겨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오감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런 오감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오감으로 딱 느껴지지가 않으면 이거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하나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는 편리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마을에 보면, 마을 어귀에 보면, 시골에 보면 그 마을 어귀에 무슨 큰 나무 상이 하나 서 있죠. 두 개 서 있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장승에다가 이게 장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잖아요. 꼭 이것도 결혼을 시켜놔야 돼. 천하 대장군. 거기다 딱 세워놓고 뭐합니까?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빌죠. 북한에도 지금 그게 있나? 그게 다 없어졌죠. 미신 다 파해가지고. 이게 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상이 딱 세워지면 그 장소에 언제든지 가서 내가 편한 시간에 거기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 신상이 고정시켜 놓고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접근하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느냐? 결국 우리 편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방식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오감으로 다 느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한 군데다가 놓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오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으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신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딱 그 장소에만 고정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서 이곳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마치 소나 무슨 어떤 양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로 얼마나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사람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한테 오는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강을 건너신 분들, 강을 건널 때 누군가 날 좀 지켜달라. 잡히려고 할 때 날 살려달라. 영적 욕구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겠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니, 숨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서 이 오감으로 나를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급하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한계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떨 때 오감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보일 수 있게 하고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난 분은요, 철저한 대학 때 철저한 이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없고 저건 다 사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분을 계속 형에게 계속 전도를 했던 거죠. 전도를 계속 했는데 너 빨리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거죠, 이 형은.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고 나니까 이 형이 이 인생의 허무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자기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누군가 살아있나 싶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조금씩 다니면서 알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 이분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분의 귀에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지만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던 분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서 의심이 있거나 내 마음에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음성을 들으면 다 믿게 될 거예요. 그렇죠? 웃는 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걸 꿈꾸지만 사실 이건 매우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일어나가지고 광민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편 13편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신앙의 대선배였던 이 다윗마저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에, 경험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좀 오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경험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좀 이렇게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쁜 분도 아닌데 우리에게 좀 나타나셔가지고 눈에 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오늘 이렇게 해. 그 내일은 이렇게 하고 오늘 누구누구 만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북한 성경을 좀 펴보십시오. 주보에 남아있는 북한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후손 3대까지 갚는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용어를 쓰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 여기 여성적인 감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끔, 많이는 쓰지 않고 가끔 쓰는데 이게 언제 쓰냐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질투라는 게 무슨 그냥 이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면 서약을 하고 우리가 부부면을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일들을 할 때 나머지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우리가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분이시면서 왜 이렇게 아주 이런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너희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영혼의 방식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육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살과 비비면서 느끼기도 했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사.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또는 우리 10계명 2계명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피조 세계가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은 올라가셨지만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 영혼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살리는 영, 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돼서 이 죽은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오감으로밖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야만,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눈에 보여야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우상이,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던 그 법궤, 만지기만 해도 죽던 그 법궤,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나무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아닙니까? 나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법궤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 마지막에 보니까 이 요한의 계시록을 씁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써.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자마자 그가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감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되면 우리가 오감으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영혼이 막혀있는 성도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영혼에게 우리의 어떻게 양분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육체의 이 연약함이 있고 육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다가 계속 물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열림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동요 가운데 여러분 이 잔잔한, 어떻게 보면 이 잔잔한 감정의 동요가 우리의 영혼을 누를 때가 있어요. 분노합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의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이 올라가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낀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창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 많은 이 잔잔한 그것을 뚫고 올라가십시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열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육체가 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영혼의 깊은 열림들로 나아가셔서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육체의 감각에 속박되어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주님, 이 속박을 넘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영적 감각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너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면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필요하여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죽어버린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의 신들을 거짓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